억울한 일을 만날 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민족의 큰 자랑이자 보배인 한글은 조선 초기 세종대왕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에 대해서 훈민정음 서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만들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글을 몰라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만든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해결 방법이 없으니 새로 만든 쉬운 글자로 마음껏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대표 저자 다윗은 일평생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억울함을 시와 노래로 하소연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고 모든 일이 순리대로 해결되는 만사 형통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 여겨지지만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그의 인생은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무수히 험난한 길을 걸어갔으며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부터 그는 더 많은 고난과 원수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가 아닌 현대 사회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온갖 악소문을 만들어서 비방하기도 합니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내 앞에 함정을 파서 거기에 빠뜨리려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억울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의 억울함이란 다름 아닌 그가 아무 잘못도 없이 사울왕이 틈만 나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대 대장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 후로 사울에 휘하해서 다윗은 많은 전공을 세워서 군대의 장으로 임명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가 자신의 왕위를 심하게 위협했다고 생각해서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고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했던지 다윗은 자신이 맹수인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불을 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시편 40편 20절에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는 깊게 파인 구덩이고 수렁은 늪지대를 말합니다. 특히 수렁은 딱딱한 바닥이 없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렁에 빠지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자신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닫고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가진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그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또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다렸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방패가 되셨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단련시켜 우리를 더 귀히 쓰시고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환경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은 만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민족 구원의 사명을 받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믿음의 단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신 섬기기를 거부하며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던 세 청년을 풀무불에 던졌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걸리지도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없이 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들의 지위를 이전보다 더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이 선포되었지만은 여전히 매일 3번씩 고국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므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의 그 사자들의 그 입을 봉하게 하셨고 다니엘은 몸에 상한 곳이 없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믿음에 감동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과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순종하였던 사람도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시험을 이기고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쓰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단련되어서 내 생각과 의지가 꺾이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그릇이 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만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간절히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우리를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질고 자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인자와 진리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사울왕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멀리 서서 지켜만 보셨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나타나지 않고 숨어 계셨습니다. 다윗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그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시간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은 지루하고 기다림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같은 기다림이라도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기약 없는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더 힘들고 지루한 것은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에 우리의 인내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시간에 집중하는 대신에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도우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서 공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예상보다 늦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도 늦거나 이르게 오지 않고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릴 때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그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곳에서 있어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부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정의롭지 못했으며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여 백성들을 극도의 가난과 핍박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또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유혹해서 입으로만 평강을 외치고 또 소외되고 약한 자와 싸움을 하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연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어둡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폭력과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는 어두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봄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절망 중에 아무런 증거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삶에서 캄캄하고 때로는 끝이 없어 보이는 겨울을 보내면서 그 어떤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없을 때 우리도 미가 시대의 백성들과 같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겨울과도 같아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더 이상 탄식과 고통이 없는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불평과 원망 대신 우리는 노래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노래는 불평과 원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와 찬송을 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진 홍해 바닷길을 걷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승리의 찬양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수많은 군중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그들이 광야에서 온갖 시련을 만나자 그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한 그대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낭패와 무기력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패배의식과 열등의식과 무기력이 우리 몸과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힘이 들수록 더 찬양을 하면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우리 삶은 그때부터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무력이 아닌 찬양으로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은 이방연합군의 침략이 임박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하여 내가 유다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적군과 맞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온 유다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다 백성들은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여서 노래하는 자를 택해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유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보내어 유다를 침략한 연합군을 치게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찬양은 군대보다 더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나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여호와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감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간수로부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작은 볕도 들지 않은 어두운 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놓았던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던 한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간수의 가족까지 예수를 영접하였고 자주장사 루디아의 헌신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새로이 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감옥에서의 고통의 밤이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는 승리의 밤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억울함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상처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 되고 시련과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기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에 처해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 속에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를 위해 고단받고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주일에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출석하며 한번 예배하는 그러한 교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다지 많은 고난도 당하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가정과 교회는 물론 교회 밖 세상에서도 연결되어야 하면서 결국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 속에서도 희생과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연속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완전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만남 뒤에는 우리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많은 고난과 원수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좌절하고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라는 탄식을 하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다시금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기로 확정되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여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